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49에서 5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현옥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9에서 50일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4개월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49, 50, 5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5월 교회의 여러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특히 토요일에 있을 교회 임직식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자들을 세우는 이날 많은 이들이 참석해 하시고 이날 임직을 받는 교회 일꾼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희년을 위한 징검다리게 되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성대를 보호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한 경양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최유빈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를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과 제49, 50, 51 여전대의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의 유다는 결코 만족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첫 번째 귀향민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다의 영토는 고작 강화도의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이었으며 인구는 겨우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장 여호와의 영적 육적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제2의 출애굽을 꿈꾸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부귀영화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고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은 옛적 솔로몬이 건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된 다음에도 그들의 생활은 나아짐이 없었으며 늘 타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공허와 패배감에 시달렸으며 윤리적 종교적 냉담으로 얼룩진 신앙생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과 부조리로 멍들어 있는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변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이 계약의 갑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의린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 옛적 언약을 준수함으로 바른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과 공모하여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실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비단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모든 성도가 언약의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서로를 향하여는 언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로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책임은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본문 앞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기로 공모한 공범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희생제사에 질 낮은 동물들을 가지고 왔으며 이에 대해 질타하고 바른 제물을 바치도록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런 흠있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제물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페르시아 총독에게도 바치지 않을 만큼 질 낮은 제물들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나라들 사이에 크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려고 야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합당하게 예배할 언약적 책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온 이방이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경배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예배를 부패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불이행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으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역할을 위태하게 했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할 것을 저주를 담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라기의 저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듣다는 단순히 귀로 말을 듣는 행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마음에 두다는 관용어로서 무언가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품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정사구가 붙어서 만약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들의 죄가 더욱 명확해지는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복에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도록 하는 저주였습니다. 또한 3절에서 그 저주는 제사장들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형벌이 부모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세대까지 확장되는 것이었으며 동물 희생 제물의 똥과 같은 쓸모없는 부분이 제사의식에서 제거되듯이 제사장들 본인들 역시 예배의 장소에서 배설물과 같은 존재이며 처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경멸과 멸시를 받는 저주였습니다. 이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악을 저지름으로 이러한 여호와의 저주 아래 처해 있으며 앞으로 처할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오는 자들이 품어서도 행해서도 안 될 자세였으며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을 만방에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언약의 당사자들이며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 조항이며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모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된 언약의 자손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 하나를 들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등등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이곳 예배의 장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는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나갈 것은 그 방법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밀려올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이 나를 옥죄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보다는 나의 안위가 더욱 우선순위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라기의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 자녀의 건강과 출세를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하며 내 자녀를 죽이는 기도로 바뀌며 이미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고, 나를 이 예배에서 사라져야 할 똥으로 여기시며 되도록 빨리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고 계신 하나님과 곧 그렇게 같은 성도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될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에 나아오며 그 예배를 통해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샘솟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금도 일하시는 그 미쁘심에 힘입어 축복의 언약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심의 조건으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오직 바른 예배를 통하여 바른 순종과 열심에 이르며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의무는 바른 삶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성전 예배에서 지도자로 섬기며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바른 행동과 바른 예배는 율법에 대한 제사장의 바른 교훈과 예배의 사역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사장의 모범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미로 알아볼 때 레위 언약은 레위 지파에게 이러한 특권적 의무를 줄 것이며 레위 지파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고 절대로 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 제사장 편에서의 순종과 여호와 편에서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라고 하는 상호간의 헌신이 약속된 이 레위 언약은 분명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모범으로 삼는 백성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으며 이는 완전, 복지, 건강, 장수, 번영, 안전, 보호가 약속된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이 생명과 평강의 은혜는 레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순종의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5절에서 경외란 인격적으로 다른 누구보다 더 우위에 두어 최우선순위로 존중하며
그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까지 내포하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은 과거 레위인들에게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이름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는 6절과 7절에서 이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하나님과 화평케 함과 동시에 정직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므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완전한 충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잘못된 교훈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으며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스로를 더럽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건전한 가르침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고결한 모범도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벗어났으며 백성들이 길을 잃도록 인도했고 멸시와 굴욕을 받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는 제사장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주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가르치시며 직접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순전한 대속제물로 드리며 완벽하고도 전 우주적인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성취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의 약속이 아닌 스스로 본을 보이신 영생과 평강의 실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 레위의 언약을 뛰어넘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심으로 이제는 레위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믿는 족속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영생과 평강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삶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무를 가진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미디어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의 사건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링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터넷 뉴스의 한 면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기사가 각종 교회의 비리와 그리스도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기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문을 장식하는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비난을 받고 목사라는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저버렸던 의무들로 인해 그 백성들에게조차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 고백이나 설교 강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듯하며 사랑이라는 감언 아래 이를 지적하는 설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제사장인 것처럼 여겨지며 성도들은 이 언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가 목회자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척하며 뒤에서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의 전부가 되고 예배당 밖은 다른 세상으로 취급되기 일쑤며 그로 인해 교회 밖에서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윤리적 책임과 복음 전파의 의무는 전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며 그 입술이 영생과 화평의 복음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오직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최후의 심판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큰 은혜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 선택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과 평강의 소식 앞에 오직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예수의 도가 있으며 우리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다하여 신행일치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복음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구하게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천한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외하는 가운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앞으로도 계속 영생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49, 50, 51 여전대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귀향하면 누리게 될 것이라던 부귀영화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기대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의 부모들은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했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현실이 현실인 만큼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악하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은 당연히 먼저 백성이 과거에 여호와와 너희의 선조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포입니다. 언약의 복만을 받아 누리기만을 원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어떠한 이유에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이며 그렇게 내가 너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며 너를 똥과 같이 제하여 버리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 언약의 자손에게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으며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이며 그렇게 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인생 제일 목적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아가며 받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열심을 가지는 언약 당사자의 책임을 다하고 제사장으로서 삶의 모범을 통하여 영생과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인생 제일의 사명 앞에 제사장으로서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므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49, 50, 51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고등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1성전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찬양대가, 특송은 경양 여성중창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새롭게 세움받을 임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선교주일로 드리며 예배 중 특별 헌금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평생선교회원회 수여식, 중고등부 SFC 카멘시데이, 집사의 건사의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별들이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9에서 50일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유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9 여전도에는 69년 7월에서 12월생, 50 여전도에는 70년 1월에서 8월생, 51 여전도에는 70년 9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9에서 5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5월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말로 괴롭게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에만 차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말에 있는 토요일에 있는 우리 임직식을 모든 또 경향의 성들이 꼭 기억하고 참 적어도 우리 경향의 성들이 꼭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 임직자들을 격려하며 또 같이 신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더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도 또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찬송과 또 기도의 제물과 또 이 시간 드린 물질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며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의 또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바로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베푸시는 가경 은총을 섬기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5월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신행체의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성도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허신 예배드리는 49, 50, 51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